한번 좀 더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성령의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근데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실제인 것 같아요. 예, 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 있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싸움에 대한 어떤 지지자, 후원자이신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을 보증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대신 나와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이게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게 일어나서 그 세상 이렇게 군왕들하고 이스라엘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그 대적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표적들과 이사들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내가 보낸 종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요즘에 좀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종종 겪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도 종종 감정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뭐 다 아시지만은 제가 어떤 제 삶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압박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힘든, 마음에 지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종종씩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 선교에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우리 삶을 오픈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가기를 원해요. 예. 특히 또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그 탈북민 이렇게 지역 이렇게 모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라든가 이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거든요. 예. 물론 그러면서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 오픈이에요. 예. 오픈이에요. 그런 오픈에 대한 어떤 왜 오픈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에도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제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게 즐겁지는 않아요.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고난의 터널을 빨리 좀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늘 이렇게 간절한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에 그냥 두시려는지 늘 이렇게 고민도 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혼자서 묵혀두기가 아깝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경의 그 시편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체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솔직히 우리 가정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멘토도 그렇고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다 떠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중국에서부터 같이 지내왔던 그런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이게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저희 삶의 모든 기반들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 같은, 지금까지 저희 삶의 모든 기반들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타인들이 내가 보는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전진하고 헤쳐왔던 그런 것들은 다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탁 들더라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게 핍박의 시대 가운데 6.25 같은 때도 이렇게 뭔가 이게 북한군들이 이게 한국에 확 내려와서 이게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면서 내가 만일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거고,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너는 죽을 거다, 목숨을 잃을 거다.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어떤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그들이 신앙의 모범들을 이렇게 받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런 핍박이나 그런 부인은 그런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흔들리고 돌아서고 이렇다 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심령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하도 너무 많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렇게 흔들리기도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치기도, 만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다면, 내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도 바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도 너무나도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하니까. 맞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회의감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의 마음과 부인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지, 이 두 사이에서 이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종종 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의외로 이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탁 어떤 생각이 하나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전에도 이렇게 한번 나누었는데 그 생각이 다시 올라와서 또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전에 그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초시기에, 초창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네가 이제 살아가는 이 날 동안 나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것이 한 가지만,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걸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는가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구하겠는가. 내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질문을 딱 하신다면 진짜 본질적인 거 하나만 딱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원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뭘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가지만 딱 구하라고 하신다면, 내 인생 중에 한 가지만 딱 구하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행설수설하면서 갑자기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런 질문하니까 별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난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겠는가 하는 거죠. 성현이 뭘 구하고 싶어? 와, 대단하세요.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이렇게 주 앞에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친구를, 함께 제 인생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를 구하고 싶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딱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보니까 나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장애를 입고 수많은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처리다 보니까 끝까지 나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만일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어떤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함께 손목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그런 것들은 왔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왔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만 있다면 정말 그 어떤 나락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 친구를 주십시오. 전 그걸 아뢰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친구를 늘 그때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저희 큰형님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20대 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에 부풀 때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북한에서 이게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뭐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저 우리 형님처럼 돼야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탈북해서 중국에 왔을 때는 또 그렇게 방황하던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미션홈에 들어가서 이런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송현이나 다른 우리 우린이만 뛰쳐나간 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뛰쳐나갔어요. 네, 저도 진짜 뛰쳐나갔다니까. 그 가운데 못 있어서 그때 저를 잡아주셨던 우리 그 조선족 전도사님 김 선생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늘 제가 뛰쳐나갈 때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뛰쳐나갔어요. 그때마다 그 선생님이 제 손목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때 내가 성경 이름을 스데반이었거든요. 스데반 형제. 하나님이 형제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우리 좀 더 견뎌보자. 그러면서 늘 저를 잡아주셨어요. 손을 탁 아직도 그 표현이 아직도 잊어 앉아요. 그 선생님이 제 팔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 팔을 붙들지 않고 있었어. 자, 이게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 스데반 형제의 팔을 이렇게, 나는 잡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손을 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형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를 잡아주셨어요. 아마 그 선생님의 그 전도사님이 나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인도와 어떤 그런 친구됨의 어떤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면 오늘이 나도 없었을 거예요. 중국이라는 그 말도 모르고 정말 그 방황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잡아주셨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인 이 대한민국이 왔어. 대한민국이 와서도 솔직히 뭐 이 자본주의 어떤 문물이나 이런 생활 방식이나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런 기반도 없고 인간관계를 해본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수없이 깨졌어요. 수없이 깨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또 하나의 친구를. 제가 우리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피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구역에 그 유승란 실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늘 옆에서 내가 이 사회를 모르는 그 삶 가운데서 수없이 깨지고 고통스러워 막 이럴 때 제가 수시로 밤에 뭐 1시고 2시고 그냥 고통스러우면 전화를 했어. 전화를.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10시 이후에 전화 받는 거 이게 실례거든요. 근데 그래도 받아주셨어. 받아주는데 그냥 뭐 자는지 어쩌는지 건너편에 전화 건너편에 뭐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털어놓으면 뭔가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이거 막 털어놓고 나면 그래도 내 말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에 이게 제가 이렇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 또 걸어가 봐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봐 올라갔어요. 제가 또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에게 또 귀한 친구를 하나 붙여주가지고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또 곁길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고 뭐 살아봤어야 알지. 혼자 살았던 어떤 그런 이 상황하고 저희는 둘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애까지 나왔어.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때까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서 이렇게 전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다 이렇게 결정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또 한 가정을 붙여주셨어. 귀한 하나님이 가정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부부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가면서 이렇게 걸어갔던가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모습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 생활을 또 이렇게 전진해가고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들의 어떤 친구들이 어떤 그런 나를 이끌어주고 잡아주던 그런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터봐서 걸어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 제 인생은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붙잡아 줬고 그런 친구들이 이끌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과언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중보로 멘토로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왔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홀로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홀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는 우리는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병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어린 아이가 넘어질 때는 부모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큰 자녀인데도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장애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때까지는 그런 친구들, 그런 멘토들,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저를 이끌어줬고 제가 이렇게 그들이 어떤 도움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는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홀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멘토와 중보 기도자들이 최종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멘토가 그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멘토와 중보 기도자들의 역할은 그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장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라서게 되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들이 주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10년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10년의 삶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 10년의 삶을 바치겠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그 유튜브 TV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 바치는 그 걸음을 그 누가 방해해도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그것이 서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아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장을 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어떤 나만이 아는 어떤 그런 약속, 주님과 나만이 받은 어떤 그런 사명, 그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는 그것을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것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가정 상황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가운데 외부에서 볼 때는 네가 가는 길이 틀렸다.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러한 어떤 말들을 퍼붓고 이래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확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 들었는 한 가지 생각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이 맞고, 그렇다면, 만일 사람들이 말이 옳다면 내 길이 틀린 거잖아요. 내 길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길에서 만일 그들이 말이 맞고 내 길이 틀려서 그렇다면 이 길에서 주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행동할 때는 그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벗어난 걸음이라면 다시 역사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할렐루야. 만일 그들이 어떤 반대하는 걸음들이 말이 맞다면 주님의 역사는 멈춰야 되고 주님의 역사는 인도는 끊어져야 되는 거죠. 역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내가 행동하는 걸음이 틀렸다면 주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보면 이것이 내 길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증거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난주에도 너무 힘든 것 가운데 막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 강단에 설 때 내가 오늘 내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낼까? 그런 부담감을 안고 지난주에도 강단에 딱 섰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막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벌써 지난주죠. 우리 예술만교회 회복학교 가정 가운데 우리 당진에 이렇게 전도 순례여행 갔잖아요. 거지 순례여행 갔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인도하시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외부에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길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도 우리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런 순간 가운데도 막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까봐 바로바로 아니야 네가 선택한 게 맞아 하는 어떤 그런 보증들을 그런 것도 내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확신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견뎠고 지키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성령님이 내 길을 보증하신다는 그런 증거구나.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이 부르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가운데 이 선한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승리의 교제가 있게 되면, 성령님과 이 승리의 교제가 있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인격과 우리가 늘 교제하고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서 이렇게 전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갖다 놔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넘어져서 내가 혼자 걸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우리를, 많은 친구들이, 많은 중보자들이, 많은 멘토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고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종국적인 스승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고생의 물과 떡을 너에게 먹이겠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스승과의 결정적인 어떤 관계 형성, 이 인격과의 교제, 이 인격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세우시는 이 관계가 훈련이 제대로 되고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를 어떤 광야에 내어놓아도, 어떠한 곳에 파송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직히 저를 막 오픈하기가 부끄럽고 이렇긴 하지만은 구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세우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사명 가운데 불러가는 그런 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길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꿋꿋이. 우리가 그 성경적 시간에서 배울 때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울 때 성령이 그 14만 4천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인치시는, 이마에 인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걸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확신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좀 오히려 은혜롭게 가지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그 율례를 배워가는 어떤 그런 걸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우리의 걸음에 대한 내용들을